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현계 믿음의 영웅들 같아요. 성현계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삭이 과연 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낄만한 사람인가? 낀 세대란 말이 있죠. 낀 세대. 이거 나이 든 세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젊은 세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중간에 껴있는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세대.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그럴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실상 그렇게 말하지만 이 이삭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삭을 묶어서 얘기하고 또 야곱을 얘기할 때 이삭을 묶어서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 그 이삭을 뺄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묶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감이 없는 낀 세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의의 후사가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예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어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게 되는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볼 때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의 영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따라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버지가 잘못되면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라면 나는 절대 자식들한테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 다짐하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나는 절대 입에다 술을 안 대겠다. 아버지의 그 전체를 밟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에 보면 그랄 땅에 거할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내어줍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하던 그대로 그 아들도 본받아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죄는 유전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의 실수가 아버지의 허물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앞을 볼 수 없고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내게 가져와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그 아내 사레가 속여서 아들 야곱을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나이가 늙어도 앞을 볼 수 없어도 어떻게 그 아들 큰 아들 이삭과 에서와 작은 아들 야곱을 분간하지 못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자기 어떤 뚜렷한 주관이 없어요. 24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결혼을 위해서 결혼하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아무 말도 없어.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가서 외갓댁에 가서 이삭의 외갓댁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데려오라.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67절에 보면 리브가를 인도하여 자기 장막에 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데려오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데려다가 뭐 싫다 좋다도 없고 자기 장막으로 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의 나이가 20세에서 2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120살 정도가 된 그 노인네가 어떻게 보면 망령 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 제사를 받으시냐고 이건 아니라고 한마디라도 저항할 수 있을 텐데 이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수하게 결박을 당하고 제물이 되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도 역시 그가 우물을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메꿔버리면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메꿔버리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한마디에 저항도 없이 그냥 뺏으면 뺏기고 쫓아내면 쫓겨가고 그렇게 자기 어떤 변명도 한 것도 없는 자기 주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20에서 20살에 25살 정도가 되는 장성한 청년입니다. 자,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지금 치매 걸린 거예요? 제정신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합니까?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무슨 내 아버지요 어찌하여 아버지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가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네, 그러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미련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때 미련해서 들어갔습니까? 어리석어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머리 털것 상하지 않도록 저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풀무불로 왜 걸어 들어갑니까? 미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칠 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미치광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절대 하나님은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친 겁니다. 여리고를 하루 한 바퀴씩 여섯 바퀴를 도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리석어서 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삭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끌려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12영 더 되는 영을 보내서 저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저들을 몰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여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여인을 아내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배필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갈 때도 한마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의 축복은 성품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축복의 사람이냐, 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게 성품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날카롭고 까다로운 사람들,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팍팍 소리 지르고 그런 애들 보면 너 참 인생이 참 고달프겠다 보여요. 그런데 어린 애들이요 정말 아주 순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참 인생을 편하게 살겠구나. 벌써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좋은 성품을 가졌는가? 핍박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핍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성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 사람의 성품을 다듬어 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다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은 그 성품으로 모든 걸 이겼습니다. 아비멜렉, 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다 메꿨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다시 우물이 나게 하는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누가 살아남는 자입니까?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짐승들도 보면요, 호랑이나 사자는 동물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나 다람쥐나 아주 온순한 동물들은 온 세계, 온 땅에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맞이할 때 그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자세히 보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했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찾으러 종을 보내지만은 그 종이 돌아올 때까지 들에서 이삭은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40에 결혼해서 늦게 20여 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을 때 그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태문을 여는 기적도 있고,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기도는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멈춰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겨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말씀할 때 그가 멈춰섰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그랄 땅이었죠.
여러분, 그랄 땅에서 이삭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 땅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시련, 환난,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믿음에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오늘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의 복을 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이 빛구덩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을 많이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 이삭이 100배나 받았다고 그랬는데 언제 100배 받았다는 겁니까? 가물었을 때. 이삭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너는 그 땅에 머물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물어 메말라 끝장나는 판인데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다 여기저기 죽는 소리입니다.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망합니까? 이삭같이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무너질 때, 남들이 다 쓰러질 때 하나님이 세우는 기업, 가정,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부의 믿음을 가질 때 거부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성경에 거부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부요, 야곱이 거부요, 바르실레가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거부는 그냥 적당한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좀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 때 그 거부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삭은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종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땅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하늘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태풍 5호, 6호가 몰려오다가 갑자기 열대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비만 쏟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만 쏟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열매가 달린 나무들을 찍어 제끼고 곡식들을 난장판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0년 넘게 계속 풍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는데도 태풍이 많이 오지 않고 적당히 와주고 비도 바람도 태양도 때를 따라서 적당히 와줘야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이런 비가 만약에 9월 달에 10월 달에 와보세요.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지금은 물이 필요할 때지만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런 비 와보세요. 1년 농사 끝장난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왜요? 추수해야 되는데 고구마에서 순이 나고요. 그 벼에서 이삭이 나고요. 망치는 거예요. 가을에는 비보다 따뜻한 햇빛이 더 중요한 거죠. 가을에는 기온차가 있어서
무르익게 만들어줘야죠. 가을에는 정말 바람이 불어줘서 곡식을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말이죠.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적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막 긴장하고 어젯밤에도 정말 온 세계가 초긴장을 했죠. 미국의 미 하원 의장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거쳐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대만을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시진핑이가 아주 그냥 군대를 아주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몰아갔습니다. 아직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지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이 아직 초긴장 상태에서 누가 실수해서 총 한 발만 잘못 쏘면 미사일 하나만 잘못 날리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젯밤을 보냈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 여러분 이 세계가 이 난리를 치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인 미국 다음 가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아주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26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그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26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밭은 산물을 내고 열매를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신뢰했던 이삭에게는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게 하고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삭은 축복의 전수자였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더욱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더 귀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 오늘 이삭은 죽을 때 눈이 흐리고 정말 정신이 몽롱한 그 가운데도 그는 자식을 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일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축복이 바뀌었죠.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왜 떨었습니까?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이 실수해서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크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는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실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우리에게 명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장차 있을 일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축복했다. 여러분, 에서는 실수해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삭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